51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 땅을 다 52절 51절 52절이 안 나왔네요. 52절 내가 읽을게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 땅을 다 헐고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눠줄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밤새 더워서 어떻게 잘 주무셨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새벽을 깨우셨으니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이룰 때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람의 노력과 의지와 행동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나 우연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준비와 노력과 수고가 뒤따르게 되죠. 예를 든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을 오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성적 올리려고 하면 그 뭔가 잘못된 거죠. 내가 월급을 받을 욕심이 있으면 월급 받을 마음이 있으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일을 하지 않고 월급 받으려고 하면 그것 또한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든 성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수고가 뒤따르는 거예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애를 썼느냐, 내가 얼마만큼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얻어지는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생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건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하면 그 약속된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런 것 등등은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은혜 받으며 살아갈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입고 살아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행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은, 믿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는 의무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행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행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아들인 것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은혜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몫은 내 몫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 신학의 성숙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그게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옳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될 거야,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틀린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는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간다, 응답하며 살아간다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고 옳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거야. 그걸 믿잖아요, 우리가. 그럼 일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내가 응답을 해야 되잖아.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셨으니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셔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지. 그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해야지. 그 말씀에 응답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런 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지혜로도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부족하잖아요.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 내 지혜로도 부족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도 부족해요. 내가 하나님 이 응답을 해야 되는데 내 믿음도 약해요. 내게 믿음 주세요. 내게 지혜를 더해 주세요. 내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기도는 쉼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다 말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여러분 숨을 쉬다 말다 하나요? 숨은 항상 쉬어야 되잖아요. 숨을 쉬다가 말다가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나요? 밥을 먹다 말다 할 수 있나요? 꾸준히 밥을 먹어야 내 육체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하려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가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공기가 있잖아요. 산소가 내 주변에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려면, 내 생명을 유지하려면 숨은 내가 쉬어야 돼. 숨은 내가 쉬어야 돼요. 숨을 쉬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은 살라고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데 내가 그 산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누리려면 우리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33장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점령하여 거기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거니까 주신 사실을 믿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걸 믿고 가서 점령하는 수고가 뒤따르지만 점령하여 그곳에 살아가야 할 몫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누리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점령하여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33장 53절에 점령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점령하라는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폭력으로 강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수고가 있어야 돼.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 수고를 감당해낼 때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곳은 자기들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지 않는 곳은 자기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너희들이 밟는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평의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은 한 평이라도 더 밟아야 돼. 그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감당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수고한 대로 너는 먹게 될 거야.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너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라는 말씀이거든. 이 땅을 살아가려면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누리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사라고는 수고가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더 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실 때, 역사하실 때 내가 거기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삶이 있어야 돼. 우리는 그 삶을 행함이라고 하죠. 믿음의 행함이라고. 행할 때는 어느 때는 힘이 들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해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기 싫다고 일하지 않나요? 하기 싫어도 한 달 후에 내가 월급을 타야지 그 마음이 들면 힘들어도 내 몸이 아파도 일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점령하여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점령하여 차지하고 그 땅에 살아가는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행하자는 거죠. 그 일을 행할 때 내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복된 날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분명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역사하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응답하는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죠. 때로는 그렇게 될까? 때로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니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